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과 자신과 악마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워지는 속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 중에도 사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자,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즉 육과 영, 영과 육으로 나누어진다. 즉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반대로 영혼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수고하다가 일회째 되는 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소생을 하고 힘을 얻고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사람들은 겉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죠. 겉사람이 잘된 사람을 잘된 사람이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이다, 부자가 된 사람이다, 권세를 많이 잡은 권력자다, 등등 여러 가지로 다 나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겉사람도 겉사람이지만 속사람이 중요하지요. 이 속사람, 즉 새사람은 그러면 처음서부터 생겨나느냐?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순간부터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죽어있는, 즉 영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 주셔서, 즉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있는 속사람, 망령된 망령인 그 상태,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소생한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인데,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럼 새로워지는 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워지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뭘로 새로워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거듭난 그 영혼이 하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자, 속사람이 독수리같이 청춘같이 새로워진다, 그 얘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얻으면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배고파서 지친 사람이, 기가 지난 사람이 식물을 취하면 그 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원기를 얻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하늘의 말씀을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그 순간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 생명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백성들을 거룩한 성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 새사람, 속사람, 뭘로 새로워지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는 썼지만 사람은 기자에 불과하고 그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사를 쓴 그 기자가 바로 기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록을 했을 뿐이지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기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다 편찬해서 많으니까 그게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딱 편집돼 가지고 이것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말씀이 교회를 처음 나갈 때 들었던 말씀도 도로 그 본문의 말씀인데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 나간 지 50년이 넘는 지금 다시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맛이 나오지. 전혀 새로운 맛이 나지.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느껴지는 감동이나 감각은 너무너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위로의 말씀도 되고 소망의 말씀도 되고 권면의 말씀도 되고 힘을 얻는 샘 에너지가 되는 말씀도 되고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가 말씀을 읽음으로 명철해지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에 영혼이 젖어들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들면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가 명철해지고 깜깜한 자가 어두워진 자가 밝아지고 소성케 되니까 샘을 얻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적진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힘을 주어서 내가 적진을 향하여 산을 날리나이다. 이런 위대한 말씀도 고백을 합니다. 이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은 다윗이,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맞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결국 골리앗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따라 죽으려고 할 때 그가 못 박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달려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수없이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제자는 이렇게 죽고 저런 제자는 저렇게 죽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큰 기둥에다가 붙잡아 매놓고 밑에를 끓는 기름가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 기둥을 뜨겁게 달고 지셔가면 이 기둥이 뜨거워집니다. 기둥이 뜨거워서 놓치면 기름가마에 끓는 기름가마에 빠져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말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할래?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나의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결국 그는 끓는 기름가마에 빠져 죽는 그런 형으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반모상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다가 그 유명한 묵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 그들이 12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인다고 해도 겁을 내지 않는 그 힘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육신의 죽음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편이 뭐냐?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잠시라도 못 쉬면 죽지요. 만약에 입을 틀어막고 한 5분만 10분만 입을 틀어막아 놓고 코를 틀어막아 놓으면 질식해 죽습니다. 숨 못 쉬니까. 자, 우리 육체에도 10분 정도나 이렇게 코나 입을 틀어막고 있으면 질식해 죽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저런 모양으로 기도 못하게 만들고 바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피곤해 지쳐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못하게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또 하긴 하되 오늘은 하지 말고 오늘은 쉬고 내려라. 내일 되면 또 내일은 내려라. 자꾸 미루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영적 전쟁에서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우리 속사람의 영혼이 유지가 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자, 25, 6년 긴 세월 정도 지금 다 좌익들이 다 틀어지고 대한민국 각계각층 다 분야마다 다 틀어졌습니다. 어딘들 좌익이 틀어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좌익의 나라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저 갠신이기도 한 5% 정도 남은 숨을 쉽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5% 남은 그 위기 망정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힘을 의지하면 그 힘이 하늘의 힘을 얻은 5%의 그 힘이 하늘의 힘이 없는 95% 좌익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 좌경화 돼가지고 좌익의 나라가 돼가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같은 위태한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자, 존 낙스가 기도할 때 영국 여왕이 저자가 일기의 사람보다도 강하다. 존 낙스의 기도, 주여 내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그 기도가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강력한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 있지.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설교가 듣는 사람의 심령을 뒤흔드는 역사는 일어나지 못한다. 듣는 사람의 심령에 태풍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설교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동영상 다 엄청나게 다 찍어 올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이 많이 나가는데도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물론 개중에 또 은혜 받는 역사도 있지만 그의 원인이 뭐냐?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면 그 설교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종신에서 설교를 공부할 때 설교를 가르치던 박희전 교수님이 우리에게 늘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 준비에 몇 시간을 전심을 다해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설교가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역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또 거기에 따른 기도가 몇시가 얼마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말씀에 헌신을 다하면, 말씀 준비 헌신을 다하고 기도로 역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너희가 주일날에 치는 그 설교가 심령을 뒤흔들고 교회를 봉시키고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놓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가르친 그 말씀이 지금도 새로워요. 오늘 성도에게 기도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절대로 호흡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잠시라도 쉬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그 유명한 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일을 범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잡혀야 됩니다. 기도에 잡히고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수반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 속사람은 첫째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둘째로 기도로 새로워집니다. 그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뭘로 새로워지느냐? 섬김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인생들은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섬기라고 그러면 꼭 아랫사람 되는 기분이 돼서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또 섬기지를 못해요.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널 섬겨. 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내가 널 왜 섬겨. 이렇게 되는 자존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하관계로 생각을 하고 꼭 섬겨주면 자기는 밑에 사람 되고 그 사람은 윗사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못 섬겨.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남을 섬겨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섬기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시느라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베드로가 황공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아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한 주 더 떠가지고 그럼 주님 내 온몸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섬김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섬기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섬기면 아랫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존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섬기면.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섬기는 섬김의 본을 지켜가고 받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리고 상전이 종을 부리는 거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원리에서는 높은 자일수록 낮아지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존귀한 자일수록 아랫사람을 섬기면서 받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전이 종이 되고 신분이 천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점점 더 존귀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존귀해져서 그로 인해서 빛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는데 본인은 몰라.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해. 가까이 못 와. 수건으로 얼굴 가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가깝게 교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빛이 들어와서 광채가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된 세상에 영혼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면 그렇던 영혼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만큼 빛을 발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겉사람의 문제도
다 해결해 가야 됩니다. 겉사람의 문제도 날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고 운동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식생활도 영양소 잘 챙겨서 잘 섭취하고, 그렇게 해서 육사람 겉사람 육체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역으로 반대로 속사람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에 잡혀야 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고, 섬김 속에는 교회 봉사도 있고 이웃 구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포함되지요. 그래서 전도하고 이웃 구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를 나가서 교회의 일을 잘 봉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시간이 참 아까운 마음도 들기도 할 때도 있고, 이거 뭐지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일을 나가서 성도가 봉사하고 시간 투자하고 시간 제공하고 정신력, 노동력, 마음, 지혜 다 동원해서 교회 일을 해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심령에 말도 못한 기쁨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심령의 기쁨이 밀려와가지고 우리 속에 건강 유지시켜주는 거는, 이건 어떤 뭘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심령의 희락이 유지가 되고 우리 심령의 평강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이 돼? 이게 얼마치라고 계산을 어떻게 해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방편으로 말씀으로 잡혀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섬김을 실천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새로워진 영혼이 결국 베드로 사도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러면서 그날에 땅이 뜨거운 체질의 녹록같이 다 녹아지고 하늘이 종이장 말려가듯이 말려가고, 그러나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소망이죠.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방편, 새 사람 되는 방편,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다 우패해져 갑니다. 다 낡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다 낡아져서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속사람은 세월과 상관이 없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워져. 풍랑을 만날 때 한 번 더 새로워집니다. 재난을 만날 때 그 재난을 견뎌내면서 한 번 더 새로워집니다.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을 통과하면서 또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예화를 잘 들지요. 새가 어미가 몸이 아래서 부화할 때 어미가 그 새를 쪼아주는데 그냥 다 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얼마나 놀라운 세미한 감각인지 모르지, 그 어미새만 하는 거지. 그 어미새가, 어미닭이 그 새끼를 쪼아주는데 살짝만 쪼아주고 어느 정도만 쪼아줘. 그러면 그 새끼가 거기서 이걸 깨고 나오느라고 온 힘을 쓰면서 샘을 얻어. 그런데 빨리 나오라고 그 깨고 나오는 고생을 좀 덜어준다고 확 깨버리면 그 새나 병아리는 나와서 병신되고 말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환난도 겪고 역경도 건져내고 시련도 거쳐내고 그런 걸 거치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면서 날마다 강건한 영혼으로 성장돼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방편이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새로워지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쳐오고 예기치 않은 환난에 붙잡히고 예기치 않은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방을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수록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강건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다 막히면,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오방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 가는 신령한 믿음이 강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로 또 더 힘을 더 얻고 섬김으로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 주님의 뜻으로 축복해 받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